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오늘 주보상에는 1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길어서 21절부터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구약성경 125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50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가만 보다 보면 갈수록 더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석서를 볼 때에 가장 어려운,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건 거의 다 이 부분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난해한 해석을 어떤 시기와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예언적 의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72일에, 일회가 뭐죠? 7일입니다. 일주일, 71주일. 그러면 며칠이에요? 490일이죠? 그럼 도대체 이 72일에가 무슨 의미인지 그 뜻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한번 그동안 다니엘 7장 이후의 것을 살짝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 시기와 그 이후의 역사를 벨사상 왕 시절에 다니엘이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4마리 짐승을 이제 보게 되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는데 날개가 달렸어요. 엄청 강해 보이죠? 두 번째는 곰같이 생겼는데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4개예요. 무섭죠? 날개도 4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는 짐승인데 너무 무섭게 생겼고 막 뿔이 10개 있고 막 그 뿔 중에 또 하나 뿔이 올라와서 거기서 눈과 막 입이 있고 막 이런 굉장히 무서운 짐승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게 바벨론에 살고 있던 다니엘이 그 이후에 맞이할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곰은 그 뒤에 나타날, 기억나시나요?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고
표범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 시절을 이야기하고 무서운 짐승은 로마 시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적 인문학적 지식이죠. 뭐 다 아시니까 워낙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환상을 하나 보는데 이번에는 동쪽의 숫 양과 왼쪽의 숫 염소에 관련된 환상을 봅니다. 이때 이 숫양이 뜻하는 게 메대와 바사인 곰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오신 분은 숫양, 숫염소, 곰 표범하니까 이게 막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숫양이 뜻하는 게 곰, 첫 번째 봤던 환상의 곰을 뜻하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숫염소로 서쪽에서 이 숫염소가 와서 숫양을 팡 받아버린 다음에 숫양을 죽이거든요. 그 숫염소가 뜻하는 건 바로 표범, 헬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있는 헬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까지 보고 나서 이제 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사자인 바벨론에서 고민, 메대와 바사로 정권이 바뀌었고 그 바뀐 정권의 초대 총리로 다니엘이 다시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우연히 한 책을 얻게 됐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쓴 책으로 이제 너희들에 대한 징계가 70년이면 끝난다라는 내용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민족을 내가 대표로, 물론 대표의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그런 대표의 마음을 가지고 베옷을 입고 머리엔 재를 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다라고까지 그 전까지 정리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0절, 이 절까지의 다니엘이 쭉 9장에 관련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내용의 전체예요. 우리가 이래서 잘못했고 저래서 잘못했고 계속 하나님께 회개 기도, 감사의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기도할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이제 간 거예요. 내가 기도할 즈음에 저녁에 기도하러 갈 즈음에 환상을 또 갑자기 보게 되는데 이제 예전에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그 천사인 가브리엘을 다시 만납니다. 그가 다니엘이 이번에 방문해가지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 더 정리하고 안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깜빡하고 안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역사 속에서 교회가 겪는 고난의 시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의 다니엘서에선 이걸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나세요? 어렵죠? 다니엘서는 쉽지 근데 다니엘 너무 중요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상 우리가 고난을 겪는 시기를 3년 반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1년, 2년, 6개월이니까 더하면 3년 반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대로 이 말을 인용해서 42달, 42달이 언제예요? 3년 반, 그리고 1260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3년 반, 42달, 1260일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한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길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짧은 때가 있어요. 고난을 겪는 시기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그 때가 있고 그 때에 맞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완성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니엘의 일단 1차적인 정리인데요. 아까 제가 가브리엘을 만났다고 얘기했죠? 가브리엘이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대학, 유명한 직장,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자가 돼서 세상의 판단을 잘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려 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동안 고민하고 고심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한테 명확하게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 보면 언제 알려주려고 왔냐라고 하면요.
자, 보시면 23절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로 하나님 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회개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알려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책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70년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66년째 포로 생활을 했네? 아, 그럼 4년 있다가 우리가 돌아가겠네? 그 뒤로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다 하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는 그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70년의 의미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아 그래 4년 있으면 끝나. 이제 곧 끝나고 우리가 회복될 거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70년을 너희들에 대해 고난해 주신 그 진짜 이유, 그 70의 의미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 이걸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내가 이제부터 결정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으니까 그날 알려주셔도 돼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이 야, 이 녀석 기도 얼마나 하고 있나 보자. 한 열흘 할까? 한 달 할까? 1년 할까? 그래, 네가 한 2년쯤 해야지 내가 알려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치 막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서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든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치성으로 하나님께 막 무언가라면 하나님이 원래는 안 줄라 그랬어. 원래는 안 할라 그랬는데 야 그래 서비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애당초 얘 지옥 보내려고 그랬는데 야 안 되겠다 너 천국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으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생각조차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세요.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아세요. 우리들은 모르죠. 하나님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야, 이 사람 기도 잘하네 이런 줄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시커멓게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욕망을 담아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70년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 가브리엘이 온 것은 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확인시켜 주려고 온 것이에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의 모든 생각을 막 다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네 후손 4대째 돼서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400년 있다 돌아올 거야. 그게 지금 나랑 하나님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다 아브라함과 나누세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야. 넌 내 걸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왜? 너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벗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벗들인 교회는 그 내용을 듣거나 알고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 알았어. 끝났네. 난 이제 기도하지 않아.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러 뭐 절에도 가고 뭐 이것저것 또 가고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과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도를 그칩니다.
몸이 막 불편한 사람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나으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절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올 수능만 되면 엄마들이 그렇게 교문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교문 막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젠 내 자식 붙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남의 자식 기도를 내가 왜 합니까? 알아서 되든 말든 알아서 가는 거지. 에? 이게 이래요. 우리 교회에 그래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는 하지만 기도는 안 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이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벗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벗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상관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이루어져도 하나님께 감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랑 너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요때 잠깐 교제했다가 또 안 나고 요때 잠깐 교제했다가 맨날 실패해. 얜 내 자식인데도 맨날 쓰러져. 맨날 넘어져.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사실 계속 그런 애들 보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내 마음 드리려고 더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살까? 그런 사람들이랑 훨씬 깊은 교제를 나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비밀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 글자로 버젓이 써 있어요. 그런데 알지를 못해요. 이게 신비예요. 다니엘서 주셨죠.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버젓이 주셨어요. 자 읽어. 무슨 뜻인지 한글로 적혔으니까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여러분 비유로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물 잡는 비유 얘기하기도 하고 계속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13장 13절에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못 알아듣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내용이거든요. 씨 뿌리는 거? 나 농사 했는데? 나 어부인데? 나 그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비유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감추인 걸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셨어요. 아람어로 얘기했으니까 당신 사람들 다 알아듣죠. 비유? 내가 아는 거니까 다 알아들어요. 근데 감춰졌대요. 예수님은 다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게요. 분명히 다 같이 들었거든요. 이 순간에도요. 분명히 같이 다 봤고요. 분명히 같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게 각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신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듣는데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석한 그 내용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진짜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슬픈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나 구약을 다 암송할 줄 아는데. 내가 가르친 제자만 수천입니다. 근데 지옥이야. 이게 뭐예요? 성경은 이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전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70년의 의미를 지금 알려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70년에 대해서 해석한 사람이 여러 번 성경학자들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제가 주석 볼 때마다 이름만 봐도 너무 많으니까 거장들만 나와요. 거장들만 나오는데 수십 명이에요. 거장이라는 건 여러분 100년에 한 명? 아니면 몇십 년에 한 명, 그 유명한 주석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추려도 수십 명인데 그 중에 한 10대 명 다 해석이 틀려요.
야, 기가 막히죠. 그 뭐가 맞냐? 이런 거예요. 이 70년의 의미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려주는데 7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72레라고 이야기합니다. 72레. 성경은 항상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해요. 77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90일로 이야기하는 거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490년이냐? 언제 날짜 이후로 490일이냐? 막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1회를 나누는데 처음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이렇게 3번을 구분 짓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기도하고 이렇게 가브리엘을 만나기 전까진 내가 기도하고 몇 년 남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70년과 지금 가브리엘이 나에게 알려주는 72일에는 뭐지?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유다 사람들이 70년의 고난을 겪는 것은 어떤 진짜 70년의 포로된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날이 있다.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였다라는 걸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용이 너무 심오하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70년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만 계속 보면요, 일반 책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알려주시려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등등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인물들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만세! 끝!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냥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됐습니다. 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끝!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 백과사전, 여러분 두꺼운 백과사전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그 백과사전 해설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74페이지 피겠습니다. 해서 그냥 그거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71회에서 보시면 첫 7일에는 스룹바벨과 이제 포로 있다가 고레스 왕 때 이제 이 포로가 풀려나가거든요. 아직 다니엘이 그걸 못 봤어요. 포로 해방한 걸 못 봤어요. 근데 첫 일에는 스룹바벨과 이렇게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이끌어 새로운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이제 유대 포로된 바사에 포로된 이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완료되지 못합니다. 성전은 세우기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 방해들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전이 중간에 중단돼요. 이 성전을 두 번째 포로가 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명칭은 처음에 이 주축도를 놓고 시작했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 7일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뭐냐면 다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을 7일에라고 불렀고 그 뒤로 62일에는 합쳐서 69일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신 기간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성전이 되신 그 기간이 62일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적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방해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첫 때도 그랬고 두 번째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한 일회가 이 예수님 이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 한 일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성전인 우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일에는 어렵고 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일회를 3번에 걸쳐서 구분은 해요.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7일, 2일, 안식일이자 예배드리는 날짜와 그 성전을 의미해서 솔로몬 성전 이후로 포로기가 끝나고 새롭게 세워질 성전, 그 다음에는 성전이신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이란 성전,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태어난 성전인 교회, 모두 성전에 관련된
예언이 바로 72회입니다. 근데 그 성전들을 어떻게 해요? 7일의 동안에도 계속 방해하고요. 62일의 동안에도 방해하고 한 일의 동안에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모든 성전은 역사 속의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뜨리려다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애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은 환상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격적 핍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게 보시면 한 장 더 넘겨주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오셨냐면 로마 시대에 오셨습니다.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라고 시저의 아들이 초대 황제가 되면서 호정령을 내려요. 자, 인원을 계수해야 되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다 본족지로 돌아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본족지였던 요셉이 어디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대 황제가 태어났을 때에 하늘의 황제가 탄생한 겁니다. 그때가 로마예요. 로마인데 로마 전이 표범이죠. 헬라 시대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 시대 때 극심한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들어요. 이 표범에 있었을 게 순념소 중에 작은 뿌리 또 나와서 교회를 엄청 괴롭힐 거라는 이야기 듣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로마 시대에도 극심한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모든 역사 속에선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극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날짜가 71회가 언제냐, 계시록 보면서 그 날짜가 언제냐, 그 날짜가 이날이냐 저날이냐, 이거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예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의미가 없어요. 지금 또 전쟁 난다라고 또 이야기가 막 우리나라 말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사람이 간사한 게 좀 시간 지나니까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고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위구르에서 또 전쟁 나가지고 또 이거 지금 중국 군대들 몰려가가지고 또 막 거기서 내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잘 모르시죠? 외신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동맹이 지금 움직여가지고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위로 올라가네 마네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또 거기도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시진핑 지금 그런데 전쟁이 터졌다 쳐요.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터졌어요. 예? 지금 좀 안보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전쟁이 터졌어요. 방사포 서울 날라오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인들은요 그거에 휘둘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전쟁 끝나면 기도도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위치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찬양하셨죠?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런 70년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상한 게 안 들리면 안 들려요. 심지어 이제 좀 지나면 관심도 없어져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내일은 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지?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이제 관심 없는 시대가 됐고 듣는 것도 관심 없는 시대가 됐어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마지막 때 우리가 꽹가리를 불고 꽹가리를 불어? 꽹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외쳐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마치 누구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그냥 엄청 많이 줄 거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등등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알려주신 법들을 보세요.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제발 교회야, 이 이후의 모든 교회야, 우리의 내용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렴 주셨잖아요. 다니엘 그 이후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삶에 윤택함이 있었나요? 평탄하게 인생 살았나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바울은 그래도 로만 시민권자라 그래서 참수당해서 죽고, 평탄한 인생이 없어요. 요한도 그냥 제일 오래 살았는데 마지막 말년에 밤모섬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 하잖아요. 돌 날라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막 그 날라야 되고 막. 마치 성경의 예언처럼 적그리스도들이 끝까지 유혹하고 괴롭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부돈히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비밀로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니까 그냥 아무도 안 믿을까 봐 비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너무 소중해요. 천국은 너무 소중하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여긴 진짜들만 들어와야 돼. 진짜들만.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에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사랑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아름답게 끝나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렇게 잘하고 계셔요.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그렇게 천국에 갔더라라고 저는 평강교회가 마침표 그죠? 주님 오시는 날 마침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교회 성장 못 시켰어? 왜 너 자녀 신앙생활 제대로 못 시켰어?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물어보는 건요, 너 진짜 나 사랑했니? 이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했어? 내가 이 성경을 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애썼니?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분명히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어떤 우리의 업적, 우리가 있는 성취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갔냐? 이 물음에, 장차 우리가 당할 그 물음에 우리는 오늘 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 그렇게 같이 못했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한 일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일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기간에 정말 잘 인내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어떤 숱한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견디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셨어요. 잘하셨어요. 잘 인내하시고요. 앞으로 더 언약을 붙드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녹아내며 살았는지 그 믿음의 간증을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자답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 언약을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단순히 외적이며 양적인 성장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장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진리만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으니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하여도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쓰러지고 무너진다면 함께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를 함께 붙잡으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